오늘 우리 함께 할 말씀은 제, 네, 제 7장 신앙부흥과 참된 회개 중에서 그릇된 율법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신앙의 관계 그리고 성화에 되겠습니다. 그릇된 율법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율법을 폐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람이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중 어떤 사람은 율법을 마치 무거운 멍에처럼 나타내고 율법의 속박과 복음 안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대조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윗은 내가 복을 보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 오며라고 하였다.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십계명을 최고한 법 또한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반세기 후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영어 음절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 번역되었음. 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써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 만일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사람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폐지하기는커녕 율법의 불변성을 증명해 준다.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크게 존귀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언명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품성은 의며 진리이다. 그분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나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표현이므로 그 창시자와 같이 영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주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업이다.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의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다. 의의 원칙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죄가 창조주와 사람을 분리시켰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반대되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창조주와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고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새로 나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이 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아멘. 율법과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째 계단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는 불법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음이라. 죄인의 죄를 깨달으면 먼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표준에 맞춰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의로운 품성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울로 죄인에게 그의 결함을 분별하게 해준다.
율법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 죄를 치료해 주지 못한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그의 속죄의 제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양자의 영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무방한가?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말한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하였다. 새로 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 생애는 끝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생애가 시작된다. 그리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때 심령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라고 외치게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순결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불결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깨달지 못하고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의 그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속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도 생애의 개혁도 없이 구원의 소망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피상적인 회개가 보편화되고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 아멘.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하고 부인하는 데서 생기는 그릇된 성화에 대한 이론들이 오늘날의 종교운동에서 현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론은 교리상으로 거짓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있어서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일반에게 환영을 받는 사실을 볼 때 이 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명백히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요긴한 이름을 깨닫게 된다. 참된 성화는 성경상 교리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 기도하였다. 성경은 성결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고 기도하셨다. 바울은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의 큰 원칙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므로 그런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또한 거룩하여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아멘.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사도 바울의 신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권고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것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될 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르짖게 된다. 성경은 성화의 과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알려준다. 죄인이 회개하여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부터 그리스도인 생애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그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령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화를 얻는 계단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내용과 율된 율법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율법 신앙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성화 이런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율법 폐지,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 폐지가 됐다고 주장하는 일반 기독교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단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겠지만 그런 주장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또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율법이 일부가 폐지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율법이 만일 폐지될 수 있었다면 또는 변경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냥 법만 바꾸면 되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한 법을 좀 바꾸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셔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 또 예수님 자신의 품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두 가지라고 했죠. 크게 타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인간을 서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고 하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이 지구에 어디 나타났냐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나무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선악과 나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사랑을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죠. 먹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열매를 따먹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산다.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죠. 생명나무가. 그리고 선악나무는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이것은 공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 하면 그렇게 한다면 이 생명나무는 복음이고 이 선악나무는 율법과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서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인류와 같은 피조물들을 만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표시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였습니다. 영감 가운데도 환상 가운데 다른 별에 가보신 분들의 간증 가운데는 그 다른 별 우주 거민 죄를 짓지 않은 우주 거민이 살고 있는 곳에는 여전히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다. 이후에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됐죠. 죄를 지음으로. 그리고 노아 홍수 때까지 에덴 동산이 존재하다가 노아 홍수 후에 이 에덴 동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노아 홍수에 의해서 그냥 없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우리 제인교회 이 영감의 글, 성경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영감의 글에는 그 에덴 동산이 하늘로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천국에 가게 된 이 아담이 자기가 손수 가꾸었던 그리고 점령하고 돌봤던 그 나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에덴 그가 들어가는 그곳에 간 순간 그곳이 자기가 옛날에 살던 나에 살던 고향이라는 사실을 본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그냥 가상 이게 실제로 그렇게 그렇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원칙은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의 원칙이 율법입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의 율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이 실체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인류를 죄로부터 대속하시고 상징하는 제사제도. 이 제사제도는 제사와 관련된 법, 그래서 제사법이라고도 말하죠. 그 법은 폐지됐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대각선으로 찢어졌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 하여튼 대각선이든 수직으로든 어쨌든 찢어져서 이 밖에 뜰에 서 있던 백성들이 이 성소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를 볼 수 있었다. 물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건 다 만들었지만 법궤는 그냥 모세가 만든 거 그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물론 양쪽에 그룹만 더 추가했지. 그 법궤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할 때에 예레미야가 성전산 어딘가에 감췄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보려고 할 때 결코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예레미야에 대한 전승 가운데 그렇게 유대인 전승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기에 관한 법은 이건 유대인들의 절기지 우리 한국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절기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요즘도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유대인의 성경에 기록된 그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죠. 유대인이면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이 도덕적인 법인 십계명과 같은 인간의 그 도덕에 관련된 법, 또 윤리에 관한 법, 뭐 특별히 거기 이제 십계명은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간음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또 아버지의 또는 고모를 취하지 말라, 또 이모를 취하지 말라, 또 자기 딸을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다 가증한 것이다. 바로 그런 것들은 도덕법이죠. 그런 관련된 법들은 십계명과 더불어서 그런 법들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존중되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면 위생과 건강에 관한 법. 그리고 사람의 몸이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은 역시 존중되어야 될 법이죠. 지켜져야 될 법이죠. 네. 성인병 예방을 위한 목적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특별히 그중에서 도덕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거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거울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찍는 MRI나 CT와 같다라고 보는 것이 더 바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울도 그렇고 MRI나 CT를 찍어도 그것이 우리의 상태를 보여줄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고쳐주거나 치료하진 못합니다.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두려웠고 방사선 때문에 약간의 피해를 볼 수가 있지, 많이 찍으면. 네. 그러나 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신앙과의 관계, 바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 도덕법은 특별히 절대적으로 폐지돼서는 안 되고 지금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될 법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의 핵심은 바로 율법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첫째 계단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성화의 과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품성에까지 이르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인으로서 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거룩할 성자 변화될 화자, 그것은 인간의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와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지만 이것은 여기 말씀했죠. 여기도 전적으로 뭐로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러기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든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리고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 천국에 가는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의를 이루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공로나 업적이나 어떤 기적이나 감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 그 믿음을 받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이 부분은 대부분의 기독교가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예, 우리 재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성경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원칙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성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오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한번 세계일주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있는 집부터 출발해서, 나 자신부터 출발해서 내 가족, 내 지인들, 친척들, 우리 마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구 또는 시, 넘어가서 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서 중국으로 돌아가지고 미국을 지나서 일본까지 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우리 자신에게까지 돌아오는 한번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것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정말 최고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자신처럼 사랑하심으로 목숨을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에 될 영혼을 위해서 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오 주님, 그와 같은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의 주어진 임무와 의무를 또 권리를 능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오신 또 어제出석한 21명의 영혼 다 합치면 23명의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주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참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밝힌 진리를 깨닫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을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기도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